닫힌 문과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보낸 까닭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회복이 바로 40장에서 48장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0장에 48장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후에 새로운 예배가 성전 안에서 시작되는 모습으로 40장의 41절에는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장소가 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성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한 2주 정도 다룰 이 46장까지는 예배, 새로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새로운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예배를 누가 집례하고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47장부터 48장 끝부분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의 예배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예배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땅들에게 다 미친다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최종적인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누가 중심이 되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 자신이 예배 본질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에스겔서 40장까지 48장까지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속에 나타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왕의 역할에 대한, 왕은, 백성들은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15절의 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 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6장 1절서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19절에서부터 24절,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다루는 거, 왕이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절기에 대한 왕의 역할이 드러나요. 자, 본문에 보면 4절에 안식일, 6절에 월삭,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과 월삭을 번제 드리는 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데, 그 번제에 뭐가 들어가죠? 어린 양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 중심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닫힌 문과 열린 문. 우리는 이 본문을 전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단순히 절기나 제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지도자와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왕과 함께,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3절, 4절, 6절에 등장하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예배 규례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샤밧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7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그냥 우리가 안식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이고, 또 이걸 또 하나님은 구별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모든 6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쉬어라. 회복을 위한 쉼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창조의 날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은 거룩한 날로,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이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20장 8절서부터 11절에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 내 날이야. 내 날로 지켜. 여기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그날에는 일 시키지 말래. 먹을 거 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다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에 여러분,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안식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그리고 머무는 객,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주일날 일할 일이, 원래 미국은 옛날에 안식일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다 문 닫고 교회 갔어요. 청교도들이니까.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꺼집어 내었어요. 강한 팔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날만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가만히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날이고,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회복하는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 6일 동안 애써서 고된 일 아는 사람이 뭐 안식일도 그렇고 6일 동안도 그렇고 뭐 다 쉬는 날이니까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일주일에도 안식일은 쉬는 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저분 하나님만을 위해 관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후에 성전에서 뭐 하려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예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려고. 또 하나는 초하루예요. 초하루는 월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로시호데스예요. 로시호데스. 이 로시호데스인데 초하루 날 매달 첫 달 하루에, 초하루 날 하루예요. 곧 새 달이 시작되는 날로 달력을 기준으로 한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 우리 같으면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이나요? 그건 뭐 중국 그 오리엔탈 1월 1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리엔탈 1월 1일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매달 첫째 달. 그러니까 매달이에요. 예, 매달.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매일 첫째 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는 매일 첫째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내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다 까먹었어요.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매달 첫째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죠. 예배를 드린 날 이날도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11절에 초하루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제가 아니라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건 감사도 nothing, 하나도 내가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태워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첫째 날부터 여러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이사야에서 6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1월 1일이 주일날 아니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아놓고 안식일에 열며 초하루에 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열고 초하루도 열고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죠? 예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고 이 두 달을 항상 열려놓는 이 성전은 왜 열려놓는다고요? 바로 예배드리려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유는요, 포로 이후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의 회복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무엇이 핵심이겠어요? 예배
예배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의 삶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단지 휴식 시간이 아니에요. 휴식으로 뭐 행사를, 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보러 온다. 뭐 행사하러 온, 또 봉사하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룩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결한 상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드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 그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예배가 영적 예배. 그러면 지금 영적 예배로 훈련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재림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아 하늘나라를 갔다고 해도 천년왕국을 이룬다 해도 우리가 예배에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드려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도둑질을 잘해. 순식간에 없어져, 그 사람 앞에는. 근데 하나님도 실수했는지 그 사람 천국에 왔어. 천국에 와서 천국을 막 누비고 사는데, 아니 훔칠 게 없으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남의 거 도둑질할 게 요술을 부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가 살 곳이 아니다. 나하고 적성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 떠났대잖아. 습관이 안 되면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고 아버지 나라에서도 당연히 천국같이 자동적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와 이 땅이 별 차이 없는 그런 관계가, 그런 훈련이 되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거고 신앙은요 삶으로 하는 거지 입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전 예배의 규례를 안식일과 월삭인데 여러분 왕과 백성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면 1절, 2절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드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쪽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요. 안 열려요. 아무리 가서 두드려도 안 열려요. 언제만 열어놔요? 네? 예, 안식일과 초하루만 열어놔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예배 때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 때예요. 언제까지 예배 때일까요? 이건 지금 정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한 시간에 열고 정한 시간에 닫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군주는 왕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왕도요, 백성도 다 하나님께 동등하게 나가요. 왕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방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똑같이 오히려 왕은 모든 백성의 본이 되도록 가장 여기 본문에 보면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벽 곁에 서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에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거예요. 왜? 군주가 밖에 있으니까. 뭘과 드리냐면 제물과 함께 드려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4절에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백성들은 누구에게 제물을 드려요? 예물을? 왕에게. 왕은 지금 누구에게 드려요? 예?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번제로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 그리고 소제로는
순양 하나에다 밀가루, 어린 양에다가 힘대로 할 건데 밀가루, 그 기름 한 흰, 이게 소재. 그러니까 번제를 소재로 해서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재물을 받아서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세요. 초하루에 흠없는 숫송아지, 초하루 똑같아요. 숫송아지, 어린 양.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드려지는 예물이 이때는 더 많아졌어요. 레위기 때보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더 많아졌을까요?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 밀가루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2절, 8절 군주는 군주의 겸손함, 군주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차별이 없이 평등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쭉쭉쭉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 군주가 올 때는 이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하려라. 그러니까 군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똑같아요. 예배자로서는요. 맞아요, 틀려요? 예배자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단지 지금이 다를 뿐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에도 다 똑같아요. 다 평범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군주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가서도 안 되고 열린 문 앞에 예배자는 예외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만일 군주가 자원해서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해서 감사제를 준비해도 여호와께 드릴 때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가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문을 열 때 있고 문을 닫을 때 있음을 봐요. 자, 문을 열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어주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열어주지만 문이 닫힐 때는 더 이상은 드림이 없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정한 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절기에 안식일과 뭐예요? 안식일과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하루, 안식일과 월삭. 그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의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북문으로 들어와서 자 예배에는요 또 하나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질서예요. 보세요. 북문으로 들어갔어요.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래요. 북문으로 들어왔다 북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드렸으면 예배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더 나은 믿음에 향하여 세상에 나아가 전도자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내어보내는 거예요. 다시 백하는 법이 없어요. 다시 뒤로 돌아오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또 북문으로. 그러니까 엇갈리게 되는 거죠. 예, 그 몸을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니 뒤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야? 합당하지 않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들어올 때도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도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도 소제는 송아지나 한 마리 소제로 밀가루 순양 한 마리도 소제로 에바 모든 어린 양에도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까지
드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안 열려 있는 때예요? 여러분,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이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께 질서대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지금 봐서는 에스겔이 보았을 때 이 후에 2000년, 27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열린 예배예요? 안 열린 예배예요? 에스겔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9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지금은 무슨 때예요? 보니까 우리는 문이 열려 있는 때야. 뭐에 열려 있는 때예요? 예배에 열려 있는 때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만왕의 왕님께서 들어가시는 문들로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누가 열쇠를 가져? 교회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지금은 누가 능히 닫을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문을 누가 닫아요? 못 닫아요. 사람이 닫는다고 해도 닫히는 그 사람이 문제지 절대 하나님은 닫을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열린 문의 교회는 절대 닫히지를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닫지 않게 할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는 열려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세요.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열려두었는데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들으며가 아니에요. 예? 듣는 기회는 우리가 이따먹게 커졌는데 지키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근데 오늘 열린 문의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열린 문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야. 휘장은 곧 주님의 육체잖아.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거기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자는 바로 열린 문의 성도로서, 열린 문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가 나도, 고통이 나도, 다리가 부러져도, 머리가 다쳐도 그 말씀 절대 놓지 않고 지키는 자, 그걸로 인하여 인내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닫힌 문은, 열린 문은 정한 기한이 있어요. 열린 문은 예배 때지만 닫힌 문은 예배할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예배 때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의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왔다 나갔다 꼴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열린 문이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 나가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예수님이 바로 오기 전까지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룰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게 상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메시지 주신 것은 바로 열린 문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열린 문을 안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이겨나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 거룩한 자녀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